여러분, 위기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언제가 위기예요? 사업이 무너지려고 할 때가 위기일까요? 그럴지 모르죠. 가정이 마침내 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이 되면 위기겠죠? 자녀들이 혹시라도 큰 곤경에 빠지게 되면 위기에 처한 자식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런 것만 위기일 수는 없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어쩌면 위기일지 몰라요. 자식이 막 잘 나가게 되는 것 어쩌면 위기일지 몰라요. 집안일을 돌볼 수 없을 만큼 바쁜 사업이 어쩌면 위기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 안 될 때 실패할 그 순간만 위기이겠어요?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돈이 많아질 때가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삶은 위기의 순간이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니 사실은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벗어나야죠. 그 벗어나는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한자어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위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위험할 위입니다. 기자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의 뜻을 말하면 때, 기, 기회, 기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풀어본다면 위험한 때 혹은 위험한 시기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 기자는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자어의 기에는 나무 목자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두 글자가 함께 묶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왜 나무 목자를 사용하였느냐 하면 이 기자의 원래 의미는 배틀 기자입니다. 배틀 아시나요? 삼배를 배옷을 만들 때 옛날에 틀이 있었죠? 그래서 차크닥 차크닥 칙칙 해서 만드는 그 배틀 말이죠. 기억하시나요? 전 어린 시절 할머님이 배틀을 만져 삼배 옷을 만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틀 기자입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로 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옆에 기자는 무슨 기자냐면 이런 기자입니다. 낌새 혹은 기미라는 어떤 기미가 있단 말이죠. 무너질 기미가 있단 말이죠. 성공할 낌새를 챘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가 기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자, 떼기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틀 기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낌새가 있다. 그럼 위기는 뭘까요? 위험에 낌새가 있다. 이게 위기입니다. 근데요, 이 기자는 원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느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메커니즘, 예를 들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만일 그 사업이 흥황이 되어요,
혹은 어떤 사업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때 그 어떤 성공과 실패가 일어나게 된 메커니즘의 작동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위기라는 게 뭐냐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작동의 원리,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성공의 요인이 있다 그렇지 실패의 원인이 있다 그러듯이 이 요인과 원인, 요걸 뭐라 그러냐면 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결정적인 계기라는 말이 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기라는 낱말은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뜻입니다. 그럼 신앙의 위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위기를 겪게 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위기가 일어나게 된 그 근저에 작동하고 있었던 무언가 계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는 낱말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판단하다, 분별하다, 결단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잘못되면 위험에 빠지고 이 결정을 잘하면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위기라는 crisis라는 단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turning point입니다. turning point, 그게 뭐냐, 전환점입니다. 보세요. 이 위험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라는 메커니즘을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제대로 결정을 내리면 뭐하고요? 위기에서 벗어나고요. 만일 잘못 판단해서 잘못 결정을 하면 위기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잘 판단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면 위기에서 뭐하고요? 벗어나고요. 만일 이 위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진짜 위기에 접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위기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잘 판단해라.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근저에 움직이고 있었던 위험을 몰고 오게 된 작동의 원리가 뭔지 파악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왕국이 바로 멸망하기 직전과 마침내 멸망한 직후의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 백성, 그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막 가는 겁니다. 멸망 직전.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마침내 뭐 해버렸다고요? 멸망해버렸다고요. 요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라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어서 그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한다고요? 너네들이 지금 위기로 가고 있어. 이 위기에 잘 대처하면 너네들이 살 건데 대처하지 못하면 너네들 무너져.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고 판단하지 못해서 마침내 뭐 했다고요? 멸망하는 위기를 자초했다고요. 그러면 그 건조에 있었던 작동의 원리, 메커니즘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그곳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전환점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까? 그게 저와 함께 20주 동안 묵상할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서론으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위기가 와서 마침내 우리는 남쪽 유다처럼 무너지게 되는가? 그 메커니즘을 발견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 자, 첫 번째, 먼저 4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족속들아라고 또 얘기한 것일까요? 우리 이번에 말씀 축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중복해서 말할 때 중어, 중복된 말, 단어, 그것이 나오면 뭘 의미한다고요? 강조를 하는 거다.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야, 내 말 잘 들어. 진짜로 잘 들어. 진짜로 잘 들어. 이건 뭐예요? 강조한다는 거죠. 뭐 반복된다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집이 똑같은 말인데 왜 반복했다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너 들어야 돼. 여러분은 반드시, 저도 반드시 들어야 돼. 여러분과 우린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 불리거나 야곱의 족속이라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무너져가는 유다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있고, 만일 이 무너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내 말 잘 들으면 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기의 가장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메커니즘 첫 번째, 오늘 저와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신앙의 위기의 메커니즘의 작동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네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뭘 잘못된 걸 봤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그랬습니다. 멀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위기는요 언제 오느냐면 하나님과 뭐 할 때? 멀어지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이런 때 있었나요?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네. 그런 일이 있었나요? 혹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 때문에 진짜 교회 밥맛이야.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었나요? 혹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거 뭐 성경 읽는다고 뭐가 되냐 이거. 진짜 오늘 얼마 읽지 마. 그런 때가 있나요? 혹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나요? 그것은요 뭐의 문제냐 하면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싫어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멀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정말 부인 얼굴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반대로 남편 얼굴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갑자기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집이 갑자기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 남자가 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무슨 문제로 알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랑?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 깨달아야 돼요. 그것 못 깨달으면,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처한다. 이게 신앙의 위기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위기라는 것은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요, 그 사람 보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유익인데 뭐터로 예배를 드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위기의 첫 번 메커니즘은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멀어진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거한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위기에 닥치면 무슨 문제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게 됐는데, 멀어지자 마침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삶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뭐 하나님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것만도 아니잖아. 하나님 없다고 내가 뭐 사업 못할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꼭 우리 가정이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나님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문제에 있었으만이 아니라 성공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상황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으면 어때? 사업 잘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어때요?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삶에서 점점 더 제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삶에서 제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진 문제가 단순하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로 막 연결되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헛된 것. 여러분, 돈을 잘 번 것이,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잘 번 것이 여러분 가정의 위기라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돈은 잘 버는데, 그래서 가정을 돌볼 필요도, 아니 돌볼 시간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잘 되는데 그것이 위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진짜 고민해 보신 분들은 있을 법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제거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거든요. 왜요? 가정도 허무한 것 같거든요. 이 여자도 별 것 없는 것 같거든요. 저 남자도 죽으라고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위기가 막 우리 삶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멀리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돌아오라는 단어였다고 제가 한번 새1회 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면 안 돼요? 멀리 가면 안 돼요. 만약 갔다고 그런다면 뭐예요? 와야 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십 번도 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40번이 넘게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요?
떠나가면 그것이 뭐니까? 위기고 실패고 마침내 헛된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신앙인의 위기는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될 때도 주의해야 되잖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잘 되고 있었어요. 왜요?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에덴 동산이요. 뭐 모자랄 것 하나도 없는 여호와의 동산에서 살아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동산에서 살면 위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뭐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런가? 누가 옆에서 에이야, 뭐 교회 간다고 뭐 별거냐? 야, 너 뭐 그런다고 뭐 대단해? 라고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스스로 뭐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걷어찹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숨어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멀어지는 거죠. 그게 위기거든요. 정말입니다. 제가 주례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가정이 둘이나 있다는데. 그래요. 근데요, 그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으로 연결되면 그것은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가정, 사랑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뭐를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그 가정의 위기, 사랑의 위기에 뭐가 있다? 밑바닥에 흐르는 메커니즘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하나님 제거해도 된다는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나 라는 것을 점검해야 신앙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마침내 잘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지?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인생을 사막과 광야와 건조하고 심지어 죽음의 바람이 부는 그런 곳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광야와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온 광야와 사막과 건조한 땅과 그리고 마침내 사망의 땅을 우리는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광야와 사막과 그리고 건조한 땅과 그리고 죽음이 머무는 땅, 사람이 살지도 거하지도 않는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찾지 않고 그분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삶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가까워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